자, 오늘은 드디어 이사야서 본문 이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부터 39장까지 본문 중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이기도 한 예사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야, 여호와는 예사아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 66장 전체를 살펴봐도 읽어보셨죠? 66장까지?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책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도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자시다. 여호와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다. 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 제가 교환에 써놓은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흔히 표제라고 하죠.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을 표제라고 하는데 이 1장 1절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는지, 어떤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 이사야는 4명의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제 근 40년 동안 예언을 했다고 이제 말해지긴 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고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했던 장소는 유다 왕국인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 그 중에서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2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제가 빨간색으로 따로 별도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언서 처음 개요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은 예언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문득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잘 먹힐 것 같아. 그래서 문득 떠오른 말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선포한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포할 때 보면 공식 어구 뭐라고 해야 되지? 핵심 문구가 항상 따라오는데 그것이 코 아마르 야훼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약간 어투는 달라지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왜? 이 말씀은 내 권위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한 의미도 있겠죠. 항상 코 아마르 야훼라는 말이 따라 나오죠. 자,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백망덕을 얘네 봐라. 내가 그렇게 나의 계약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삼아주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힌트는 감사가 아니고 배은망덕이고 타락이고 반역일 뿐이다. 얘네 하는 짓 좀 봐라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1장이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장이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구나를 한번 염두에 두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배은망덕했길래,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도 있잖아요. 머리가 없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봐 10번 잘해주고 10번 잘해주고 한 번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면 10번 잘해준 거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 한 번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소도 동물이잖아요. 소도 말 못하는 소도 나귀도 자기가 따라야 할 주인이 누군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에게 쉴 곳을 마련해주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쭉 지켜보신 결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그 주인이 누군지 복종해야 될, 순종해야 될 주인이 누군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들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아수르 신이 더 멋져 보이는데 바벨론 신이 더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애굽한테 가서 도움을 청할까? 동물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의 밑에서 이스라엘의 행태를 꼬집고 계시는 거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슬프다라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호이라고 나오거든요. 호이. 이게 주로 장례식장에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사면오래라는 게 있잖아요. 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 아이고 하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 호의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교환에도 써놨지만 화로다,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들을 수 있는 탄식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슬프다는 것은 결국 이 슬프다로 시작하는 이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참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자기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는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장례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된 말이 있는데 카도시,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카도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교환에도 써놨지만 특별한, 독특한, 일상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이라는 의미를, 카도시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 오경할 때도 자주 나왔던 말인데, 거룩이란 말이 내가 거룩하니 나의 백성이 되기로 오늘 나와 계약한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내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그날부터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지금부터는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천지 만물에 속해 계시지 않죠.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돼서 계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이 오만 것들이 있는, 더러운 것들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속한 것도 있는 이 세상 속에 속해 계시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신 거룩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겠죠. 통치자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왕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백성, 자신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행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 오경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어요.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배고프도 하고 하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또 주셨잖아요. 만나로도 만족 못하고 고기 먹고 싶어요 하니까 또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체험을 시켜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적과 이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증배기가 일어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밖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본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그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베드로도 제 1번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배반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정도로만 행하기가
한편 생각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내 기준이 아니라 임의로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주의 종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주의 종에게 가서 묻고 상담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심한 것 같아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과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이 얘기는 근데 이방 군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온 유다의 성읍들을 불사르고 들판들을 불태워서 농산물을 빼앗아가고 겨우 수도인 여기서 딸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했는데 그 딸의 이미지는 어때요? 저에게도 딸이 있지만 연약하잖아요. 보살펴줘야 될 존재. 연약함이 묻어나오는 그 의미거든요. 딸 시온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힘없이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침공, 이방 민족들이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역사적 배경할 때 아하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치시고 저렇게도 치시는데 못 깨닫잖아요. 왜 이렇게 나에게 괴로움이 오는가?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세우실 왕조로 약속하신 나라인데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왜 이렇게 백성들이 못 살게 되고 왜 이렇게 포도원의 원두막까지 상징막까지 하는 게 포도원이 다 불살라서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 하나만 온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기를 바라는데 아하스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결과들이 왔다. 그런 징벌들이 왔다.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만 가는 거야.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러니까 힘이 센, 군사력이 센 애굽이랑 손을 잡으면 어떨까? 계속 옆 사람의 말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한탄하는 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 꼴을 좀 살펴봐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10년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치료받을 그 틈조차 없이 계속 매를 맞고 있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만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게 기회인지조차 깨닫지를 못하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렇죠? 여기 9절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하고 같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예호바 찌바오트. 찌바 이게 예호바 찌바오트.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인데 이 찌바옷이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거느리시는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군대를 왜 몰고 오시겠어요? 왜 군대를 데리고 오시겠어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이 예호바 찌바옷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9절에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조금이라도 예루살렘이라도 이렇게 건져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또 너희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방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멸망받은 그걸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죠. 50명의 의인이 있는데도 주님 심판하실 겁니까? 알았다. 50명 있으면 봐줄게. 점점 내려가는데 10명도 없어서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흔적조차 없이 싸그리 폐허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거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조차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인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하지 않고 난 이만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 하고 살다가는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신 거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희들의 죄가 관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남은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죠. 자, 이건 또 번외 얘기인데 유다 사람들에게 이 소돔 사람 같으니라고 이 고모라 사람 같으니라고 한 게 최고의 욕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개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사야가 유대 전승에 보면 톱에 썰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유대 전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유다 사람들한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관원들아, 소돔인 그 멸망당한 하나님께 범죄에서 멸망당한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괘씸해가지고 톡으로 이제 그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누구 손해겠어요? 이사야는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갔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뭐? 나보고 소돔의 관원이라고? 나보고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혈기를 내서 이사야를 이제 죽인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죠?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자,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쭉 이렇게 매를 더 맞고 싶어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지만 조금 남겨두신 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다시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묻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또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깨달을 것 같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올 것 같죠? 이사야의 말을 듣고 찔려서 지금까지 드린 예배와 기도와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고 한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게 뭔데 내 신앙이 바르고 그르다 어쩌고 저쩌고 가타부타 말해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찔리면 회개해야지. 찔리니까 이게 하고 죽어라.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끝까지 내 신앙을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으로 잘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쵸?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찔렸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건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던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제 1순위로 두어야 되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말을 1순위로 둬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1순위에 뒀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준 것 없는 뱀의 말에. 왜? 그럴듯해. 내 귀에 듣기에 꿀에 발린 말을 해.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뭘 해줬나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오로지 한 가지 순종의 시험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은 다 먹고 다 해. 하는데 약한 부분을 사탄은 내가 약한 부분을 사탄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이 어느 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뱀이 어느 날 와서 속삭이잖아요. 큰 소리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뭐 홍수나 태풍이나 큰 위협이면 우리가 오히려 방비를 잘해요. 이솝우화에도 나오잖아요.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하고 바람하고 해하고 내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센 바람이 불면 우리는 큰 위협,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건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눈에 보이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면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방비를 하고 주님께 매달려요. 이 큰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처럼 그게 시험인 줄 모르게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인지 모르게 은근하게 다가와서 내 귀에 그럴듯하게 하는 뱀처럼 그럴듯하게 오는 속삭이게 오는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더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재물 갖고 오지 마. 차라리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악을 같이 행하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러 오면서 자기가 악한 행실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예배 드리러 오니까, 재물 드리러 오니 하나님은 예물 좋아하시지? 우리 목사님께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우스개겠죠. 반농담으로. 목사님은 돈 좋아하니까 돈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예배와 더불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와서 그 피 묻은 돈을 가져와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피 묻은 수양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취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보고 흠양하라고 하고 받으라고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너 잘 믿고 있는데? 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닌지, 헛된 재물이 아닌지. 우리 14절,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점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죠? 올바른 행실이 따르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우리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나한테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 사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왜 우리는 인간들과 사람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내 이웃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내 이웃을 등쳐서 내 이웃에게 사기쳐서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 갖고 와가지고는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 많은 예물을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남 사기쳐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건축을 헌금을 한들 그게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주여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세, 거룩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었는가? 되돌아보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잖아.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는 거 다 아시는데 문제는 죄를 지었는데도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내가 많이 범죄했구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이 범죄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먼저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먼저 드린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서원도 하고 해야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상태로 온갖 오물을 묻힌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귀가 열려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주일이니까 주일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로 드려야 되니까 11조 하고 감사헌금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정의로운 삶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삶이 먼저 내 옆사람이 보기에도 내 삶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사람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닐 뿐더러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한
한들 그거는 그냥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헛된 예배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만 눈물이 나나요? 왜 요새 트로트가 한참 인기잖아요. 정말 트로트를 너무 감동적으로 부르는 사람의 트로트를 듣거나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우리 눈물 나고 우리 감정이 고양이 되잖아요. 그게 그때 뭐 감동적인 노래를 듣고 감동적인 영화나 책을 보고 할 때 흘리는 눈물이 그게 회개용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에 치우쳐서 흘리는 눈물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정말 내 그 지난날의 과오와 내 잘못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해서 흘리는 눈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아무리 주여 주여 그 기도도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상달될 만한 기도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제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쵸?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이 강조하신 건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 우리 여기 써놨네. 순종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고 순종, 복종으로 번역되는 말이 여기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에서 순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말이 미슈마아트. 순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슈마아트. 오베이, 영어로는 오베이. 오베디언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말이 샤마예요. 샤마.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 듣다, 복종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려면, 복종하려면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 있어야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로마서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귀가 열려 있어야 권고하는 말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도 들어오는 거지.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단어도 다 의미가 있죠. 미슈마아트.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귀가 닫혀 있으면 순종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내 귀가 닫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큰 문제죠. 그쵸? 귀가 닫혀 있다는 걸 깨달으면
아, 그동안 내가 귀가 닫혀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못 들었고, 주의 종을 통해서 권고하는 말도, 훈계하는 말도 안 들렸고, 내 임의로 행동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들려? 아무리 주변에서 권고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은 걸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그걸 먹게 했느냐? 귀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아담도 하와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까? 그쵸?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듣기를 즐겨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있으면 쉐마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멸망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렇죠? 깨닫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 3분만 쉬었다가 2장 들어갈게요.